지난 수업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했죠. 나라는 존재하고 나의 삶은 세상과 함께 하는 거. 그래서 나와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나하고 세상하고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사실과 부합하는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게 된다. 행복이 만들어지는데 나와 삶을 사실과 다르게 알게 되면 삶이 사실과 괴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 부분을 지난주 수업에 마무리로 했죠. 뭐니 해도 고와 고멸, 내 삶이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라는 커다란 두 가지 명제를 어떻게 하면 괴로워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중심에 서 있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와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사실대로 알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있는 그대로입니까? 스승이신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알려주신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 하나는 초월해 있지만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죠. 무상고무아. 원래 있는 거 아닙니다. 무아. 연기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연기하는 것은 원래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항상 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조건이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조건을 내가 제어하지 못합니다. 조건 따라 생겨나는 거, 조건이 제어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맘대로 조건이 단속되지 않으니까 결과 또한 내 맘대로 되지 않죠. 이런 불만족의 상태를 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상고무아.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이런 존재의 실상을 밝혀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깨달음이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존재의 실상을 보았더니 이 상태가 무상고무아야. 아무리 있는 그대로를 보았다라고 해도 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괴롭다, 불만족의 상태잖아요. 이 불만족의 상태라고 보아낸 것이 수행의 완성이라면 실은 부처님의 의미가 있나 원래 불만족스러운 거 불만족스럽다라고 보아냈어. 이걸로 부처님이라 그러면 부처님의 의미가 없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부처님은 이어지는 완성의 과정을 가지요. 무아라고 하는 이거야 원래 있는 거 아니요? 라는 원래 있지 않은 것으로의 존재의 본 모습이야. 어쩔 수 없지 원래 없는 게 깨달았다고 해서 원래 있는 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원래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이 무아인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무상, 조건 따라 달라지고 조건이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다라는 이 무상과 부처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은 문제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원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다 무아요. 그런데 이게 무언가 특별한 노력이 가해져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상하고 불만족스럽다라는 특성하에 있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은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라는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렇게 무아인 것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괴로움, 불만족의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겠죠.
어쨌든 우리가 완성된 자리는 괴로움의 자리 되면 안 되잖아요. 불교가 괴로운 자리로 완성을 삼는다 그러면 안 맞거든. 그래서 괴롭다라는 이 문제 상황을 해소하고 행복한 상태를 만들 때 그게 깨달음의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열반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열반은 행복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열반에는 요만큼의 불만족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삶을 완성했다, 깨달음을 완성했다 하는 그 자리에 요만큼이라도 불만족,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어떻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열반은 고가 아니라 락이라. 근데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겨납니까? 하니까 무상하기 때문이거든요. 무상한 가운데 너무 많은 조건들이 개입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지어간대. 그래서 불만족이 따라. 이건데 이거를 락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형태로든 무상하다고 하는 이 조건관계를 해소해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게 조금 특별한 방법이에요. 무상하다는 걸 놓고 100% 무상한 상태를 성취하면요,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조건 따라 사는 거라고 해야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100% 무상하다. 어떠한 조건의 변화가 따라와도 그 조건의 변화 때문에 불만족을 만들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무상하다는 것이 100%, 무상함으로 항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좀 가능하죠? 그래서 열반은 괴로움, 불만족을 해소한 락을, 행복을 실현한 자리예요. 무아이지만, 그리고 이렇게 행복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은 100% 무상한 삶, 조건에 부합하는 삶을 100% 살아내기 때문에 단 요만큼도 조건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항상함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은 상락무아,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요 이야기, 우리가 지난 수업에 요 얘기는 빼놓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사실과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완성의 자리로서의 열반을 제가 빼놓고 말한 것 같아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결국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의 불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의 중심에 뒀고요. 자, 요 이야기를 교재를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쭉 읽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견해는 본질의 설정입니다. 본질적인 존재, 더 이상 쪼개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고정불변의 실체입니다. 이런 존재를 파알리어로는 아딴,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뜨만이라고 부르는데,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함, 상을 특성으로 합니다. 그러면 불만족이 생길 수 없고 더러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는 상락아정의 특성으로 설명됩니다. 요거 아시죠? 이거 견해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게 사실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본질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 생겨난 것이지 본질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거 무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변해야 하고 무상, 조건의 다양함 때문에 제어되지 않아서 불만족을 수반하며 요게 고죠. 오염의 조건에 놓이면 오염된다. 부정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존재들의 실상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정등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일러준 무상고 무아 부정은 존재의 실상이고 중요한 이야기, 이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불교 신자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놓치면 부처님 제자로서의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깨달음은 존재의 실상을 밝히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존재에 내재한 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조건의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항상함, 상과 조건의 완전한 제어에 따르는 만족, 락의 실현입니다. 상락의 이 상태는 수행이라는 특별한 길의 완성을 통해 생겨나는데 열반이라고 합니다. 원래 있는 본질적 존재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 완성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무아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이렇게 상락무아인 열반의 실현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죠. 열반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열반은 부처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순간 부처님에게 실현된 특별한 하나의 존재입니다. 어딘가에 존재하는 열반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고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요거 사실은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요, 글쎄 요게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같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하늘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나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힘으로 죽은 다음에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이건 그분들의 교리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세상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말하는 거죠. 자, 교회 다니는 분들로 보면 어딘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결국은 심판의 날이거든 죽은 다음이든 잘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자리 하늘나라로 내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부처님은 목적점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사는 일이 이 무상고 무아인 실상, 존재의 실상,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상라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살면서 괴로움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지혜로서 알려주는 사실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요. 사실에 부합된 삶을 살아. 이래가지고 조건을 잘 주목하고 조건을 제어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실과의 괴리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 죽은 다음에는 삶의 과정에 지은 업의 힘으로 또 어딘가에 태어나야 돼. 태어나면 또 다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 죽으면 또 태어나야 돼.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무상고 무아 부정과 부합한 삶을 살아낸다 해도 우리가 어떤 완성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생로병사라는 이 윤회라고 하는 최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지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공부의 끝자리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자리, 상락무아라고 하는 무아이긴 하지만 조건지어짐을 넘어섰고 그래서 불만족을 극복한 이런 상락, 무아이지만 상락인 그 열반까지를 가면 이제 그 자리는 죽은 다음에 태어나지 않아. 윤회에서 벗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탈했다라고 말하고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말하고 아라한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삶을 완성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 삶의 완성점인 상락 무아의 열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하늘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그리 가는 걸까?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거로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죠? 부처님은 그 목적의 자리, 완성의 자리가 어딘가에 있다. 그리 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대의 삶 속에서 그대의 삶을 완성함으로써 그대에게서 열반을 실현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생겨나 있지 않은 열반을 수행을 통해서 탈정도라고 하는 이 수행을 통해서 나의 삶 위에 열반을 실현하는 거예요. 커다란 차이죠. 불교가 가지는 특성이 있죠. 가는 거 아닙니다. 살아냄을 통해서 나에게서 실현하는 거. 이게 열반이고 불교의 목적점이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부처님은 당신이 열반을 실현한 특별한 길, 수행, 팔정도라고 하고 좀 상세히 말하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면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되는, 그래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는 수행법으로 팔정도를 알려주죠. 자, 부처님은 가르쳐줍니다. 누구나 배워서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하면 실현할 수 있는 가르침이고 길입니다. 그러므로 불교 신자는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열반에 도착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열반은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수행이라는 특별한 길을 통해 실현해야 하는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 여러분 중요해요. 수행이라는 자기의 삶 속에,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수행이라는 특별한 길을 통해 실현해야 하는 요거 개별적인 것이다. 공통적인 열반 아닙니다, 여러분. 개별적인 거예요. 내가 해탈하고 내가 내 삶에서 실현하는 열반. 요거 맞지마니까요 60번 경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간 겁니다. 참으로 이들 삼은 바라문들이 누구에게도 존재의 소멸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견해를 가졌다면 그들의 이러한 견해는 탐닉에 가깝고 족쇄에 가깝다. 즐김에 가깝고 묶임에 가깝고 집착에 가깝다. 참으로 이들 삼은 바라문들이 누구에게나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견해를 가졌다면 그들의 이러한 견해는 탐닉 아님에 가깝고 족쇄 아님에 가깝고 즐김 아님에 가깝고 묶임 아님에 가깝고 집착 아님에 가깝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하여 오직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이끄는 수행을 실천한다. 여기서 이제 존재의 소멸이라고 했어요. 존재라는 것이 뭐냐 하면 부처님은 무와 이러니까 신의 분신이랄까 고정불변의 실체랄까 뭐 어떤 본질적인 것으로의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아라고 해서 부모님 무아라고 해도 지금 살아가는 내가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불교가 에이크 무한데 뭐 이래가지고 나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저기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가르침 아니에요. 다만 신의 분신이여 고정불변의 실체여 변하지 않는 거요. 뭐 요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나라고 잘못 알고 살면 괴로움이 생겨. 요렇게 알려주는 게 무화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당장 해피 스님도 나예요. 법부님 다 나죠. 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는 부분을 부처님이 알려주지요. 만약 부처님이 나는 누구일까 하는 데 대한 답을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굴까 이거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몇 번을 반복해서 죽어도 내가 누군지 깨달아내기가 힘들 거예요. 불교 신자가 갖는 권리, 스승 잘 둔 권리가 뭐냐 하면 부처님이 그 어려운 문제에 답을 주거든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이 있으면 그 집착된 상태를 오치온, 요거를 나라고 한다. 사까야라고 해서 자기 존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나는 있어요. 이 나는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상태가 바로 나요.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나라고 하는 존재, 자기 존재를 놓고 문제는 이러한 중생으로의 삶, 오온의 집착했다라는 요 집착, 요놈 때문에 중생이 되어가지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상랑무화라고 하는 이 완성의 자리,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열반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오온에 함께해서 붙잡고 있는 요 집착을 떼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집착이 소멸하면 단순해요. 오치온인데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나라고 말했는데 이제 지금 말하는 이 집착을 제거했어요. 요걸 소멸시켰어요. 그럼 요게 없잖아. 요게 없으면 남는 게 뭐예요? 오온이 남죠. 그러면 이 오온은 나인가요? 아닌가요? 어때요? 희화부님 이거 나입니까? 아닙니까? 부처님은요 여기에서 정의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나는, 지금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나는요, 오치온이요,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욕계 중생일 수도, 색계 중생일 수도, 무색계 중생일 수도 있어요. 삼계 중생이잖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요만큼이라도 집착이 있어야 집착된 요거를 나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건 뭐 수행을 필요로 하겠죠. 팔정도라는 수행을 통해서 집착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집착이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오온이 되잖아. 오온하고 오치온하고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온하고 오치온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글자가 다르고 실질적으로는 보세요. 이렇게 봐야 돼. 오치온이 나라고 하는 얘기는요, 나는 두 가지의 조건 지어진 겁니다. 뭔가요? 한 가지는 오온이라고 하는 5가지의 덩어리가 있고 거기에 집착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2가지 요소를 조건으로 내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집착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을 상실하잖아요. 여러분 요거 우리 분명히 하시자고요. 집착이 소멸하면 요거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나라는 말을 지금 이제 뭐 자기 존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사까야라고 이제 빨리어는 말하는데, 이 사까야라는 자기 존재는 분명히 오온과 집착이 이 2가지를 조건으로 생겨난 거거든. 이제 어떤 형태로 팔정도를 닦아서 집착을 떼냈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오온은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라는 것은 뭐 자기 존재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자기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오치온인 나에서 집착을 떼어내고 자기 존재 아닌 나 아닌 오온만 남는 상태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 이게 존재를 소멸한 거죠. 그죠? 요거 존재의 소멸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요? 오치온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현실, 이러한 나의 삶을 이제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해탈한 것이다. 이게 열반을 실현한 것이다. 윤회에서 벗어난 것이다. 요 얘기거든요. 요런 이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요 맞지마니까요 60번 경전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에게도 존재의 소멸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다. 그런데 누군가가 누구에게나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견해를 가졌다면 이것은 바른 것이요. 잘 본 거요. 요 얘기죠. 사실대로 본 거요. 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이 뭐예요? 이러한 존재의 소멸, 오치온에서 취를 떼어내고 해탈한, 열반을 실현한 이 존재의 소멸이라는 거 이제 부처님 알려주잖아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박보부님도 수행을 잘 하셔가지고 집착을 떼어내면 이 열반은 박보부님한테도 실현되는 거고요. 이보부님한테도 실현되는 거고요. 오늘 처음 오신 두보부님한테도 실현되는 거예요. 아, 불교가 가지는 참 특별한 점이죠. 어딘가에 있는 그 자리로 가는 수행이 아니라 각각이 자기의 삶 속에서 열반을 실현한다. 그럼으로써 내가 윤회하는 이 괴로운 삶을 끝장내고 해탈한다. 예, 요 특징 우리 잊지 않기로 하자고요. 자, 이제 세상에는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랑 무아의 열반이고 다른 하나는 무상고 무아인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입니다. 이때 존재는 법, 담마이고 열반, 니빠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행, 상카라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나타내는 가르침을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요거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그리고 뭐 삼법인은 뭐 우리 뭐 빼놓으셔도 다 아시는 거죠.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보통은 요 두 번째 거 재행계고를 일체계고라고 말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표현을 바꿨어요. 일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체잖아요. 근데 이거 이 자리에서 일체계고라고 말하면 열반도 괴로움이라 열반도 일체 중에 속하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이게 원어가 삽배 상카라 아니자 삽배 상카라 두카라고 해서 재행 삽배 상카라라는 말을 같이 써요. 그걸 굳이 뭐 중국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운율 이런 식으로 재행하고 일체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재행, 즉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재행,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근데 그럴만하죠. 우리가 알아봤지만 열반은 더 이상 무상하지 않고 더 이상 고가 아니잖아요. 상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과 고에 열반을 끼워 넣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행계고, 그리고 재법무아. 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반까지를 포함한 거죠.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열반도 원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팔정도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라. 내가 내 삶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반이.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무아라. 요 개념. 그러기 때문에 열반을 포함한 모든 것이 무아다. 재범무아. 자, 법은 행 더하기 열반. 이때 행을 형성된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행의 범주 밖에 있는 열반을 형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행이든 열반이든 원래 있는 본질적 존재가 아닙니다. 조건의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 지어짐, 무상에 구속당하는지 벗어났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제법 무아인 것입니다. 이 말 타당하죠, 여러분? 그래서 행은 조건적인 것이고 열반은 조건을 넘어선 것이에요. 두 가지 모두 다 무아인 거고요. 그러면 상랑무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랑무아의 본질적 존재는 존재에 대한 오해이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요. 세상은 사실에 입각해서 전개됩니다. 그런데 오해의 눈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면 삶과 사실의 괴리에 의해서 불만족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실상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삶과 사실의 일치에 의해서 불만족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고멸, 만족한 삶의 실현입니다. 요 얘기 지난 수업에서 충분히 공부한 거고요. 어쨌든 이 개념이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이 세상의 이치,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이 사실하고 떨어져 있으면, 사실이라는 것은 조건 지어진 건데 나는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고 상라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면 이러한 괴리가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참으로 조건 지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의 현실, 사실 그대로를 바르게 보고 조건 지어진 것이니 내가 조건을 잘 관찰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생겨났을까? 라고 해도 왜 괴로움이 생겨났을까라고 조건을 들여다보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조건이 잘못 제공되다 보니까 괴로움이 생겨났구나. 조건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접근함으로써 괴로움의 문제를 푸는 것. 하여간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이 불교의 대명제가 나의 삶이 사실과 부합할 것이냐 괴리될 것이냐 요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박스에 보면 스스로를 섬으로 삼음 경이라고 있어요. 요거 보통 자등명 법등명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비구들이요 수비고우 내에는 무엇으로부터 생기고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배우지 못한 본부는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참된 사람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참된 사람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여 색수상행식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색수상행식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색수상행식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색수상행식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그러나 그에게 그 색수상행식은 변하고 다른 것이 된다. 그에게 색수상행식이 변하고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수비고우내가 일어난다. 이랬어요. 수비고우내에는요 대략 생로병사라는 이 괴로움의 문제는 조금 제껴두고 그 위에서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겪을까라고 하면 수비고우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아픔들이 어디서 생겨나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제 경에서는 요 경이 말하는 건 좀 어려운 이야기 우리가 뒤에 보기로 하고요. 요점은 뭔가요?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자아라는 거, 그러니까 아라는 것을 세우는 거죠. 이 색수상행식이 참으로 무아가 아니라 아여, 본질적인 거 원래 있는 거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사실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아를 세워가지고 상라가정이라는 괴리,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봐야
실제로 그에게서 색수상 행식은 변하고 다른 것이 돼요. 세상에 이치라는 것은 무상고 무하니까 내가 아무리 상나가정이라고 붙잡고 있어도 지가 자기의 특성에 의해서 변하는 걸 막을 길이 없다고요. 그걸 붙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괴리지 뭐. 내가 붙잡는 대로 세상이 전개되지 않아. 그래서 수비고우내라는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 페이지 보면 비구들이요. 그러나 색수상 행식의 무상함과 변화와 빛바램과 소멸을 체득하여 이전의 색수상 행식과 지금의 색수상 행식, 그 모든 색수상 행식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라고 중요한 얘기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들은 수비고우내를 버린다. 그것들을 버리면 갈망하지 않는다. 갈망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머문다. 행복하게 머무는 비구를 일시적으로 꺼진 자라고 부른다. 여기 이제 공부의 과정이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되는데 우린 여기서 이건 한 가지만 보자고요. 원래 무아인 거를 아라고 붙잡고 살면 아무리 붙잡아도 지가 무아해서 무상고 무아해서 지가 변해가는 것 때문에 불만족이 생겨. 그러나 변하기 마련인 거를 변하기 마련인 줄 알고 변화를 주목하고 변화에 맞춘 나의 삶이 이루어지면 뭐 이게 세상이 전개되는 것과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동일한데 뭐 거기서 불만족이 생길 일이 없죠. 요거 말해주는 거예요. 요 경전 소개했고요. 요만큼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요 오늘은 진도를 더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좀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지만 앞에서 읽어본 이야기 중에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